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입니다. 41절로 4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내용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입니다. 흔히 이러한 싸움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세상 말로 잽이 안 되죠, 비교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대와는 잽이 안 됩니다, 군사 전력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금 이 싸움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00명입니다. 600명. 그래, 블레셋 군대는 몇 명이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면은 마병만 6,000명, 그리고 병거가 3만 대,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이렇게 1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히 최소한으로 잡아도 10만이 넘는 군사력입니다. 10만 대 600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뽑혀가지고, 워낙 이 골리앗은 그 네피림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어가지고 거인족이거든요. 아마 어렸을 때도 굉장히 거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군사로 빨리 부름받아갖고 길리고 훈련된 용사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3m가 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하면, 성경에 보면은 뭐 6규빗, 한 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수치로 환산해서 보면 3m가 넘는 키입니다. 거기에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갑옷을 완벽하게 입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년병입니다. 군대 징집 영장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형들은 다 군대 갔잖아요.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 1개와 돌멩이 5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렸어요. 33절 보면 다윗에게
야 다윗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네가 이렇게 용기 있게 호기 있게 말은 하지만 이 골리앗은 아주 어려서부터 길려진 용사인데다가 지금 저렇게 큰 체구를 가진 장신이고 너는 너무 어리고 그러지 않느냐? 이게 안 되겠다. 이런 만류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 누가 봐도 무모한 싸움이죠. 무모한 싸움. 누가 이런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막을 겁니다. 미친 짓이죠. 이건 미친 짓.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잘 알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절대적으로 약하고 도무지 이건 승산이 없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1%도 아니 0%도 없는 이것은 확률인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적은 군대가 10만의 군사를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 말씀이 이제 다윗의 그 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모든 인간의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너는, 쉽게 표현하면 골리앗, 너는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이 만든 칼과 창과 그런 무기를 의지해서 또 너의 큰 체구, 그런 어떤 그동안 훈련했던 그 훈련, 그 어떤 능력,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사람의 힘으로는 너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지만 나는 나의 이름으로 가지 않고 사람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우리가 비춰봤을 때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초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얼마나 적습니까? 초라하죠. 또 그와 반면 이렇게 약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반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환난들, 오늘날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건 골리앗 이상이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앞으로 교회들이 앞으로 이 외에도 계속해서 폭풍이 몰아칠 건데 이걸 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이 세력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다윗이 고백한 대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그 싸움과 싸우려고 했다가는 백전백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에 맞서고 나아간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운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자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 이름으로 싸우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자,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자는 것인가? 나에게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돈이 있나?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세상 말로 어떤 백이 있나? 가방줄이라도 뭐 배운 것이 많아서 기나? 없는데 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럼 나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도대체 나보다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린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싸우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무언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모세 같은 경우도 이 모세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자기가 그때만 해도 40세 나이가 젊었고 아직은 왕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해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거기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너희가 이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때가 되면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뭘 베드로가 사람의 이름, 자기의 어떤 열정, 자기의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나간 겁니다. 다 주를 볼지라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계집종에게 그 앞에서 수치스럽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그 전부터 보게 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라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에게 안수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닐이 벗겨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계시가 열리는. 그래서 힘차게 그 비닐이 벗겨지자마자 힘차게 용감하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강력하게 증거해서 심지어는 많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까지라도 복종을 시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바울을 무서워해서 피하게 되고 사람들도 다 주위에서 배반자라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이 배반자죠.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 모든 거 포기하고 고향인 빌리기아 다소로 가서 13년 동안 집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자기의 어떤 힘, 열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 이것으로 나가는 것이 골리앗이 창, 칼, 단창, 자기의 어떤 능력 이런 거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다 실패한 겁니다. 우리 생각은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이왕이면 젊었을 때 하면 되지 않겠냐고, 힘이 있을 때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합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말은 뭘 말? 나는 너와 같은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내게 나가겠다.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럼 보다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먼저 묻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안 묻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갑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어떤 전쟁이나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많이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을 하나 보게 되면 사무엘하 5장 19절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외에도 다윗은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꼭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그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 패배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후사는 다윗인 것을 다 압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에 피신해 있었을 때이니까 그때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으면 그냥 헤브론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가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묻습니다. 이렇게 매사의 중대사마다 자기 판단,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물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사울 죽기만 왜 사울을 하나님 기름 부으심 받았기 때문에 다윗도 그것을 존중해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인 게 아니고 전쟁터에 죽었어요. 그럼 누가 지금 왕이 돼야 됩니까? 마땅히 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헤브론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물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사한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좀 중요하고 그런 일들 얼마나 기도하고 물으십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했다. 그것은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결정했고
내가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 이름으로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묻기는 물어봤나?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 인생을 장담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험악해 하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거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한 핍박과 억압이 거센 세상의 태풍과 풍랑이 지금 대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해보시겠습니까? 단언하건대 영적 전쟁에서는 백전백패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내일 뭔가를 당장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1시간 전에라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긴 기도, 오랜 기도 꼭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중대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뭔가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아무 말 않고 지 알아서 해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무리 지가 머리가 컸어도 부모에게 어떤 말해야 될 것도 말 안 하면 더 화가 나겠지만 조금 그래도 중대한 일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말을 해주고 하면 좋은데 아무 말 않고 해봐요. 기분 안 나쁘십니까? 저만 나쁜가요? 불쾌합니다. 이 녀석이 애비를 아나? 지금 부모로 여기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또 다른 보릿자루입니다, 그냥. 그래서 반드시 오늘 말씀, 다윗이 그 절대적으로 열세인데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었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냐? 뭐 절제하고 극복해서 뭐 인내하고 어떤 수련을 쌓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먼저 결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의지가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철학적으로 대단히 고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하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그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우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자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의 힘이 입혀진다면, 자기 힘으로 나갔으니까, 자기 힘과 자기 재주와 자기 능력으로 싸운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입혀집니다. 그러니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제 하나님께 물어서 나의 이름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면 그 결과 이렇게 싸웠더니 오늘 말씀 보았더니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느냐?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재밌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면 하나님이 이르는 그 어떤 대상, 그게 문제가 되었든지 이런 어떤 골리앗과 같은 사람의 대적이 되었든지 그런 자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합니다. 붙여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붙여주신단 말이 구약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붙여주신다. 이 붙여주신단 말은 나탄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넘겨주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나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너 알아서 해. 너가 지배하시도록 우리에게 그냥 주권을 넘겨줘 버린 겁니다. 넘겨주는 것이 붙여주는 겁니다. 골리앗 붙여주셨다. 무슨 말이냐? 골리앗을 죽이는 권세를 다윗에게 줘버린 겁니다. 생명 여탈권을 다윗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었든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그런 것을 붙여줘 버리기 때문에 그 붙여주신다는 나에게 이것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내게 넘겨주셨구나, 그런 어떤 마음이 내게 확 들어오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담대함이 생기니까 다윗이 그 자그마한 소년님밖에 안 되는, 누가 봐도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고 기가 죽어야 될 판인데,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가야 될 판인데, 이 다윗이 오히려 골리앗을 뭐로 본 줄 아십니까? 하루 강아지로 봅니다. 하루 강아지로 봤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하도 화가 나니까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아니 골리앗이 화가 확 난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든지 아무리 그렇게 최고가 강해도 완전 무장을 하고 싸우려고 지금 칼과 창과 단창 가질 것 다 갖추고 완전 무장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참 쥐박을 만한 것이 나하고 싸우기 나하고도 기가 찬데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으니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뭘로 이긴 겁니까? 하루 강아지로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면요, 어떤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떤 이런 담대함이 생겨서 그 모든 문제나 어떤 대적이 밥이든지 개든지 그런 하루 강아지와 같은 그런 하찮은 것으로 만만하게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만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제 무엇부터 보게 됩니까?
사람이 이름으로 나가면 판단부터 하겠죠. 저것이 키가 몇이나 되나? 저게 무기는 얼마나 가졌나? 저게 나보다 힘은 얼마나 세지? 이런 것 보고 나보다 이런 상황같이 기가 질리도록 힘세게 생겼으면 기부터 죽어서 싸울 엄두가 못 냅니다. 벌벌벌 떨어버립니다. 싸울 엄두를 못 내요. 의욕이 안 생겨요. 내빼는 거죠. 왜요? 사람이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무엇부터 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주의 형세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얼마나 있고 저 사람은 얼마나 세나. 이것부터 보는 거죠. 그것 보고 판단해서 안 되겠으니까 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거 봅니까?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붙여주시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확 생겨서 그전에는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먼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게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근데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는 담대함이 있어도 조심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피할 것은 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내가 조심해서 경계하고 피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공포심이 앞서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그 싸우는 양상을 보게 되면 어떠냐? 다윗이 담대함을 얻어서 오히려 골리앗에게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붙이셨으니 내가 너의 목을 치겠고 너의 목을 베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군사 그 블레셋 군사들을 공중의 새들에게 그 시체를 먹이로 주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담대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강력해져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지 않고 그런 믿음까지 주지 않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면 그건 만용이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담대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 나가니까 반면 대적에게는 골리앗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골리앗은 아마 마음속 깊이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골리앗 하는 말이 이제는 44절을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로 와라.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합니다. 내가 힘이 압도적으로 상대방이 강해요. 근데 제 상대방이 아주 지방을 만한 그런 어떤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게로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쫓아가서 죽인다니까요.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도망가지 마. 너 내 가만히 안 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것은 뭔가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요나단이 이제 14장,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블레셋과도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무서워서 다 굴 속에 숨었어요. 꼼짝 못하고. 그때 요나단이 자기 종자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럼 이 말씀 보세요. 요나단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너와 내가 지금 기습을 하려고 저 군대 저 블레셋 군에게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보이고 블레셋 군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거기 숨었어. 내가 쫓아갈 테니까 거기 하고 먼저 그들이 오겠다고 말하면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 붙인 것 아니다. 이것은 36개가 최고의 지혜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꾸로 지금 보잖아. 너희들이 우리로 올라와라. 이건 하나님께서 저들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표징이다. 지금 저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배경은 좀 말씀이 길어지는데 이 배경 왜 이런 배경이 생겼느냐. 이미 이전에 법궤가 블레셋군에 의해서 전쟁이 패해가지고 뺏기지 않습니까?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가서 법궤가 있으므로 그 블레셋의 다고 신상이 무너지고 블레셋에 온 전염병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두 손 두 발 다 항복을 하고 법궤를 돌려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스라엘 군대는 수가 적고 이게 만만히 볼 수 없는 그런 상대가 이 마음속에가 있어요. 어떤 이스라엘 군사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있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저들에게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돕는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만만하게 먹고 뭔가 주춤주춤하는 겁니다. 골리앗도 그런 거예요. 저게 아니 저렇게 어린 나이가 나에게 왔다는 것은 이게 또 뭔가가 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걸 믿는 저희들이 믿는 또 하나님이 뭔가 높게 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와. 무슨 계략이 있고 무슨 또 비법이 있는 것 아니냐. 네가 나한테 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붙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상대방에게는 두려움을 줘버립니다. 공포심을 줘버려요. 공포심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쫓아가서 오히려 다윗이 쫓아가죠. 다윗이 막 달려갔다 그래. 달려가서 급히 달려가가지고 물맷돌 던지니까 그 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그 미간 사이에 정통으로 박혀버리고 앞으로 고목나무 쓰러듯이 쓰러지니까 그 자기의 칼도 안 갖고 있다 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니 골리앗이 앞에 막 사기를 돋았던 그 골리앗이 죽었다고 블레셋 군사 10만이 넘는 그 막강한 군사가 36개 출익당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골리앗 하나 죽었으면 사기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봤자 쟤들 600명입니다. 저 다윗이라는 놈이 좀 용감하네? 골리앗으로 안 되면 골리앗보다 더 센 놈 10명을 붙이지.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17장 51절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10만의 군사가 600명이 무서워서 맷뺀 현상입니다. 지금 10만 명의 군사가 10만 명이 훨씬 넘죠. 병거가 3만이라고 했으니까 병거 그게 3만인데 10만이 훨씬 넘죠. 그런데 600명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적다고 큰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입니다. 적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나가니까, 나의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고 지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나는 못하겠다고요? 모세 80부터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오늘날보다는 연령의 어떤 차이가 있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도 80, 75세는 오늘날 50대 후반 내지는 60대 가까이 되는 연세입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뭔 일을 못한다고요? 다윗과 같은 게 어린 아이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나가니까 병든 내 몸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니 안 되죠. 고작 지금 현재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려니 맞습니다.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안 됩니다. 무모합니다. 자기 이름 나가면서 큰 꿈을 꾸겠다? 웃기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나간다면. 그러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모든 것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내 병든 몸도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뭐가 문제냐? 내 믿음이 문제구나. 내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찬양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고백합니까? 근데 정작 예수의 이름으로 안 나가고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살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누구 탓, 이 탓, 저 탓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